11월 감사의 날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매주일 절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또 무교절과 칠칠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속죄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속죄일을 따로따로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 두 절기를 합쳐서 나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신년절, 새해 지키는 절기라 해서 신년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미 나눴던 6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은 1월과 2월에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계절상으로 보면 봄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살펴볼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다음 주일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초막절은 7월에 지키는 가을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의 달력으로 보면 이 나팔절과 속죄일은 한 해의 첫 절기입니다. 그들이 7월을 한 해의 첫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과 속죄일을 신년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에 일제히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10일을 보낸 후에 속죄일까지 해서 나팔절로 시작된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면 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유대인 남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유대인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장 성대한 절기는 이 나팔절과 속죄일입니다. 우리도 한 해의 첫 시작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듯이 이런 유대인들도 한 해의 첫 시작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월삭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정말 월삭이라는 말 참 많이 사용했죠. 이 월삭은 한 달의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초하루라고 말하기도 하죠. 많은 교회들이 매달 첫째 날을 월삭 예배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첫째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일요일이어서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주의 첫날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달력을 보면 주일이 한 주의 첫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달력이 다 주일이 썬데이가 첫 시작으로 첫날로 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기에 달력 앱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거기에 그 설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일요일을, 그러니까 썬데이를 첫날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으로 정할 것이냐, 그게 옵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주의 첫 시작을 월요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주일을 마지막 날 할 것이냐, 아니면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하고 또 토요일을 한 주의 마지막으로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주일로부터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한 주 동안 열심히 살고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 날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한 주의 첫 시작을 주일로, 안식일로 가장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의 첫 시작인 이 월삭과 한 주의 첫 시작인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때 대회로 모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회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크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절은 7월의 첫째 날입니다. 한 해의 매월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7월은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이 7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서클이 있다 생각하면 이 서클이 돌아서 다시 마지막 끝 지점에 와서 만나는 그 순간을 7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7은 완전수이고, 그래서 이 7에는 신적인 충만함 또는 완성되었다라는 완성,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졌다, 컴플리트 됐다라는 말로 완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또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에 완전한 속죄의 의미로 제단에 7번 피를 뿌리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7 천사, 7 재앙, 7 대접과 같은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의 첫째 날을 한 해의 끝이 나고, 한 해가 끝이 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날로 여겼던 것입니다. 한 해가 가득 채워지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시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때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1년의 12달 중에서 7월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나팔을 불면서 절기로 지키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팔절과 속죄일은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팔절과 속죄일이 우리에게 그런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나팔을 불며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나팔절의 핵심은 나팔입니다. 너무 당연한 걸 이야기하고 있죠. 나팔을 불어야 한 해가 이스라엘은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나팔을 쇼파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유대인의 문헌들 가운데 미드라시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쇼파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유래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노년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앞에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아들 이삭과 단둘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멈추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봤더니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순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 바로 쇼파르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쇼파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나팔절에 대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념한다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memorate with trumpe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commemorate라는 말에는 이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memorate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하거나 또 세움으로써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어 사전에 그 의미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팔절은 그냥 나팔만 부는 날이 아닙니다. 나팔을 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뭔가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나팔절을 Day of Remembrance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는 날, 기억의 날, 이렇게 나팔절을 영어로 설명을 합니다.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의 유래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제단 위에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직접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었고 이삭은 계속해서 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택함받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매년 나팔절을 지키며 나팔을 불 때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그들이 쇼파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을 위해 대신 준비된 어린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팔절에 나팔이 불려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마음에 가졌을까요? 양의 희생, 과거의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기쁨의 날이 왔구나, 우리에게 새 날이 왔구나,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새 날을 맞고 기쁨의 날을 맞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다. 나팔전에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불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대신해서 바쳐졌던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해 제단 위에 바쳐진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어린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를 위해 누군가 희생했구나, 나를 위해 죽었던 그 어린 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나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로 주어진 것은 유대인들이 나팔의 소리를 들으며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신해 제단 위에 올려진 어린 양의 뿔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그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소망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감사의 절기에 가장 먼저 어린 양의 죽음을, 그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팔절은 이렇게 나팔을 불며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성회로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24절을 보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성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회는 히브리 말로 부르다라는 말에 거룩한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정확한 뜻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부르심.
그러므로 나팔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이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나팔 소리와 함께 메시아가 다시 오시고 사단의 모든 역사가 끝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나팔과 관련해서 동일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큰 나팔 소리가 나면, 나팔을 불면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시는데 그들이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온 열방 가운데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이처럼 나팔 소리는 승리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의미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젠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되고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날이고 가장 기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 그 바로 다음 말씀에 바울이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가지고 나팔 불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서로가 그것을 가지고 격려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와 감격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송가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주님과 같이 흰 옷을 입고 또 주님이 준비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나팔절은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행하실 일에 대한 감사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행하실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된 나팔절은 9일 동안 계속되어지다가 10일째가 되었을 때에 속죄일을 통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날은 죄 용서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날입니다. 자,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냥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속죄일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가 아닌데 복수형을 쓰는 이유는 그것을 최대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용서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나팔절 마지막에 있는 이 속죄일은 다른 속죄일과 구별해서 대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일은 지금 대속죄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길거리에 차가 하나도 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습니다.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전통적인 유대인 마을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도록 심지어 바리게이트를 설치합니다. 우리 튀니지에 선교하기 전에 우리 김상현 선교사님, 얼마 전에 기도 편지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튀니지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전통적인 그런 유대인들 마을에 들어가서 그 아파트에 살게 되었는데 갑자기 마을의 그 아파트의 대문이 다 셔터가 다 닫혔다라는 거예요.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던 거예요. 유대인 달력은 우리의 음력처럼 7월이 7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월이 10월 정도가 그들의 달력으로 7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1973년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욤 키프루라고 하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총을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승리는 했지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욤 키프루 전쟁이라고 하는 제4차 중동 전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지켜야지 그냥 지키면 그건 그냥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속죄일은 그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27절을 보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심지어 30절에서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다시 한번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나를 학대하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말은 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금식하는 시간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멈추며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이 속죄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깨끗하게 목욕을 한 후에 흰 세마포로 옷을 입고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The Holy of the Holy, 거룩함의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자신을 위한 번제물과 또 백성들을 위한 번제물을 함께 가지고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번제물을 2개를 가져가느냐?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 지성소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2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속죄의 행사를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한 2마리의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에 두고 안수를 합니다. 한 염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다른 한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기도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땅으로 보냄으로써 이스라엘 안에 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다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 둘 중에 한 마리의 염소를 죽일 때에는 성전의 서쪽에서 죽입니다. 반면에 광야로 보내는 염소는 성전의 동쪽에서 떠나보냅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03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속죄일에 유대인들은 멀리 떠나는 염소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 바로 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보내는 그 염소를 생각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속죄일은 바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매년 속죄일마다 지성소에 피를 흘리고 광야로 내보내는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셨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광야로 떠내보낸 염소와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승리의 나팔 소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팔절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큰 기대와 감사가 있습니다. 속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흰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단 위에 죄를 씻기 위해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의해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흰 세마포와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절과 속죄일은 바로 그런 날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냥 단지 나팔을 불며 한 해의 첫 시작을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팔절과 속죄일과 같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절기에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올 한 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번 감사절에는 내게 행하신 일로 인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 행하실 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풍성한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있는 복된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